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25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발람과 발락의 그러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축복의 그 예언들을 쏟아내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코앞에 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코앞에 둔 약속의 땅 앞에서 모압 여성들과 음행을 저지르며 모압 신인 바알보오를 섬기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딤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모압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딸과 음행을 하며 그 모압 신의 바알보올의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의 이들의 신 바알보를 섬기게 되고 또한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결국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발람의 꾀에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장 16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며라고 하면서 이들이 결국 모압에 지금 있었던 그 일들이 결국 발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잘 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바로 코앞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땅으로 향하여서 나아갔었을 때 그들이 결국 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사람의 딸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인 바알보올과 결합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차지했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유혹을 받고 그 땅에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고 정말 말씀처럼 우리가 선줄로 아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이 영적 나태함과 이 영적인 안일함이 결국 우리의 죄에 넘어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이 죄의 유혹에 우리는 경계를 풀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내가 그 죄 가운데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체면을 걸듯이 그의 의식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것들을 늘 보고 좋은 것들을 언제나 체험하면서 우리의 죄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와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나아갔었을 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백성의 우두머리를 처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을 내려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멘. 왜 우두머리를 처벌하실까요? 우두머리부터 시작된 범죄였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면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 범죄를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라는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멈추시고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일상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하면서 울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다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뻔뻔하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범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시므리와 그리고 고스비라는 이 여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이 가문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문의 수령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우두머리의 범죄를 통하여서 온 백성들이 범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그들의 범죄로부터 그 모든 범죄들이 번지듯이 유혹처럼 번지듯이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수령들을 잡아서 목을 매다르면 내가 그 여호와의 진노를 그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광야에서 전쟁보다 어떤 죄를 지어서 받은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음란과 음행을 싫어하십니다. 단순히 이것이 성적인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음란과 음행은 바로 이방신, 우상숭배의 근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지워질 수 없는 연약함이고 죄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간 버스를 타면서 갈 때 버스 문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회복의 시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감기는 2주, 골절은 6주, 성폭행은 평생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성적인 문제는 단순히 겉으로 나타내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결국 속 안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쾌락과 음란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인데 그것을 범죄하는 우상 숭배하는 죄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와 연약함을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죽은 숫자가 24,00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한 영혼이 일어납니다.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백성이 통곡하고 있었을 때 가문의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족장의 딸과 음란을 행하러 들어갔었을 때 그들을 찔러 죽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연병이 그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심판들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내 질투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질투,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그런 질투라는 의미보다는 이것이 열정,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열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연병을 그치고 이 죄악들을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에 수많은 범죄들과 정말 눈만 뜨면 죄를 범하기 너무 쉬운, 여러분 핸드폰만 열어도 그 안에 죄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음란과 더러움과 거짓과 속임수와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이 휴대폰을 갖는 순간 그 모든 것에 그냥 노출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아이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계단을 못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뭘 보나 내가 이렇게 슬쩍 봤는데 성인들이 보는 그런 음란한 그 코미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정말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눈만 뜨면 그냥 죄악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통해서 그것을 멈추십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보여도 결국 이 땅에 소망이 교회에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이 땅의 성도들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느하스의 가문이 그러한 비느하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축복을 내립니다. 어떤 축복을 내리십니까?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 직분을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사독의 가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독 가문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넘어서 포로기와 기한기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사독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가문이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되고 정말 이 가문이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을 수 있는 가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가족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 축복들이 흘러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가문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